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아멘. 예, 시편의 말씀은요, 나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 49절에 나오죠.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다. 52절에 보면 나의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그리고 나의 노래가 되시는 하나님. 54절에 보면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예.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정말 스트레스가 심하거나 삶의 방향이 잡히지 않고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에 사람들은 다 위로를 찾습니다. 제가 이제 한 청년을 신방하면서 너무나 힘들거나 좀 마음이 이렇게 힘들 때는 어떻게 좀 마음을 잘 잡는지를 물어보니까요, 신앙생활 한 지가 얼마 안 되는 청년인데 자기는 좋은 글을 많이 읽는데요. 그래서 식기절이나 명언들을 읽다 보면 그 말이 콕 이렇게 찔러가지고 삶의 방향과 지침이 되어준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에 누군가가 우리에게 해주는 한마디나 좋은 말만 들어도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푸시킨,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라고 해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해도 사람들이 다음 19절에 줄줄 나오는 시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 언제나 속여요. 열심히 구덩이를 팠는데 그 구덩이에서 물이 안 나오고 다른 데서 물이 나오고, 열심히 달려갔는데 이 산이 아니에요. 다른 산이 있고, 삶이 우리를 속이는 날들이 많습니다. 시킨 대로 열심히만 잘하면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래서 요즘 청년들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노오력의 배신이다, 이런 말을 해요. 부모님들이 학교를 얼마나 아이들을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난 아이들이 지금 이제 다 청년들 20대 초반 아닙니까? 그래서 최고의 교육을 시켰습니다. 우리 한국이 그래도 이렇게 뭔가 확 힘이 있을 때 이제 많이 이렇게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이렇게 가르친 세대인데, 대학을 가도 직장을 갈 데가 없어요. 유수한 대학을 나온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이제 직업계 고등학교를 보내면 선, 취업, 후, 진학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들 하게 됐는데, 뉴스에 보니까 이렇게 일반 직업계 고등학생들도 취업이 안 돼요. 그래서 노력의 배신, 열심히 일했지만 헛땅쳤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성세대에 대한 분노가 큽니다. 시킨 대로 했는데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 구해줘야 되는데 안 구해주고, 열심히 하라고 해놓고는 진짜 아르바이트 인생을 만들어버리는 거죠. 어디 가서 취직도 안 돼요. 요즘 정규직 하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것 좀 일했다가 알바 경험 쌓고 또 이것 좀 일했다가, 그리고 용돈벌이를 하면서, 그러니까 엠포 세대라는 말이 나오죠. 직장이 취직이 안 되는데 연애를 생각할 것이며 결혼을 생각할 것이며 미래가 꿈꾸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청년 시대가 한국 사회를 향해서 헬조선이라는 말이 한참 유행을 했죠. 노력에 배신하는 세상이고, 참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세상이고, 참 헬이라는 단어는 지옥이잖아요, 지옥. 딴 데가 지옥이 아니고 내가 사는 이곳이 지옥이다라는 헬조선이라는 단어가 엄청 유행했던. 근데 지금 코로나를 지나면서요, 청년들이 비전이 없어요. 뭘 물어보기가 무서워요. 괜히 내가 잘못 말해가지고. 왜냐하면 뭔가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예전처럼 나이가 되면 이제 취직을 해서 결혼을 하고 애를 하고 이런 순서가 되지가 않습니다. 예전처럼 그런 게 잘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참 고난이, 어른 세대들이 겪은 고난들도 있지만요, MZ세대라고 하는 이 젊은 세대가 겪는 고난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근데 또 누가 이렇게 말하기도 쉽지 않아요. 나는 취직했어 이러면 지금 취직한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이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참 이런 우리의 삶 자체가 참 고난의 시기다. 청년 사역도 참 쉽지 않은 게 제일 많이 교회를 떠나는 세대가요, 청년들이에요. 그래서 청년들한테 물어봤어요. 너 앞으로 교회 계속 다닐 거니라고 교회 다니는 청년들한테 설문을 했습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위원회 기원실에서요. 65%는 교회에 있겠다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청년들은 교회에서 내가 별로 도움을 얻지 못한다. 위로를 얻지 못한다. 교회 나온다고 해서 특별히 뭐 자기 삶이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 자기 신앙이 되지 못해요. 부모 신앙은 뜨거운지 모르겠지만 부모님들은 새벽 기도 가서 기도하지 모르겠지만 자기는 앞길이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데 그래서 65% 정도는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있겠다는 말을 했지만 나머지 청년들이 뭐 다 타지만 떠나면 신앙생활에서 멀어지고 왜냐면 부모의 간섭이 없다 보니까 집에 있을 때 어떻게 데리고 오잖아요. 예배 드리러 오라 하는데 그래서 청년들이 알게 모르게 교회를 참 많이 떠나는 시대가 우리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참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소망이 되어요.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될 때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여러분 그 시인들이 던져놓은 시 한 구절을 가지고도 청년들은 희망을 얻는다고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아 그래 내가 슬퍼하고 노여움에 잡힐 게 아니라 그래도 오늘도 열심히 살아야지. 그 시인이 한 말도 사람 마음에 그렇게 감동이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왜 우리의 삶을 흔들고 우리의 삶에 소망을 주지 않겠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이렇게 큐티 학교 하면서 이사야서 말씀을 보았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 지날 때도 불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내 영혼의 구원자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구스와 에바를 대속물로 주면서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을 탁 펼치는 순간 나는 내 혼자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호명하세요. 주인 되신 하나님, 나를 조성하신 분이 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의 창조주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 본문 안에서 보게 되고 나의 인생이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길을 걷는 자의 손에 인생이 달린 게 아니라 그 길을 걷게 하시는 분의 손 아래 우리의 인생이 들어있다는 거죠.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그런 소망의 이야기를 들을 것이며 어디에서 그런 위로를 받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날이 파도를 치는 넘실대는 물과 같습니다. 어떤 날은 화창한 날과 같고 어떤 날은 비 오는 날과 같고요. 잘 풀리고 뭐가 좀 마음이 좋은 날이 있는 거고 어떤 때는 정말 마음이 꽁꽁 얼어붙어서 오늘 하루만 버티고 살아가자. 일주일만 한번 버텨보자. 그렇게 힘든 날도 있습니다. 이게 자꾸만 주기를 반복해 가는데 성경은 이미 그걸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일을 병행하게 하사 하나님의 뜻을 너희로 다 헤아리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우리 인생이 형통한 날도 있고 공고한 날도 있는데 형통한 날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공고한 날이 있으면 생각하고 기도하고 이 두 가지 일 사이에 우리가 있다는 걸 성경은 큰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순간 이 말씀이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다른 게 아닙니다. 나를 조성하신 그분이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너의 인생을 다 헤아리지는 못하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 너를 빚어가고 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라.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 말씀이 나를 살리고 있어요. 저도 이렇게 마음이 다운되어 있거나 이럴 때 이제 시편이나 말씀들을
그냥 읽어요, 이렇게. 읽다 보면 말씀이 확 와서 꽂히는 때가 있습니다. 내 청춘으로 독수리 같게 하리니. 지금 내 삶은 지금 날개 축지가 다 쳐져가지고 지금, 이래갖고 지금 이래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의 청춘으로 독수리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겠다는 것입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간 같을 것이요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고 뛰어가도 곤비치 아니할 것이다. 우리의 그 연약한 심령이 확 다운돼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큰 위로를 줍니다. 너는 여호와를 앙망하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힘을 주시고 살아갈 능력을 주신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성경을 읽다가 이렇게 말씀이 좋은 게 오면 다 이렇게 글자를 적습니다. 이 말씀을 그냥 읽고 지나가야 될 말씀이 아니라 다 이렇게 글자를 캘리그라피, 글자를 적어요. 이렇게 글자를 적으면서 이제 계속 이제 마음에 새기는 거죠. 천천히 글자를 적고 이렇게 또 누군가 오면 이제 선물도 해주기도 하고. 여러분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살리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천지를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나사로를 향해서도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요. 죽었던 나사로가 붕대도 풀지 못한 채 이렇게 무덤 문을 사람들을 보고 열어라 해요. 열어놓으니까 나사로가 살아나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어디를 통해서 말씀하시겠어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성경을 안 읽고 하나님 자꾸 음성을 들려달라고. 성경을 안 읽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 펴서 읽으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지 않고 자꾸만 다른 데서 이상한 이야기 구하는 사람들이 말씀과 합치되지 않는 자기는 하나님의 음성에 직통 계시를 받았대. 성경에 뭐 그런 말이 없어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경우에는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을 시켜주시거든요. 그래서 이 마틴 루터는 성령께서는 성경을 수레로 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다. 하나님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거나 큐티를 하거나 이런 이 사람들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설교 듣는 건 쉽죠. 아멘 하고 이제 끝나고 가면 되는데 성경은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해고 또 자기 이야기를 하게 만들어요. 소그룹에 가갖고 내가 오늘 말씀 읽었는데 이번 주 힘들었는데 자기 삶이 오픈이 돼야 되잖아요. 이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리고 또 말씀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데요. 사람들이 요즘 큰 교회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 삶을 오픈하기 싫어합니다. 큰 교회는 안 가도 되죠. 자기가 존재감이 없고 헌금만 딱 이렇게 계좌로 딱 붙여주면 요즘 다 계좌로 붙이거든요. 그리고 목사님이 신방을 안 와요. 그게 너무 편한 거예요. 신방도 안 오고 설교는 또 들을 수가 있어요. 그 헌금은 또 붙이면 돼요. 코로나 시절에는 영상만 듣고 그걸 오랫동안 신자를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목사님이 신방을 가서 개인의 삶을 방문할 수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 무엇 때문에 교회 못 나오셨습니까? 혹은 뭐가 힘드십니까? 그때 이제 작은 교회는 피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도 몇 명 안 되니까 저도 작년에 신방했지만 몇 번을 이야기해가지고 만났거든요. 결국 만나요. 근데 교인이 수천 명 된다. 직접 만나고 이야기 안 되잖아요. 목사님 가서 이제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 자기 삶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요즘은. 그 소그룹 안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면 자기 삶이 그 말씀에 부대끼면서 나오게 됩니다. 사실은 내가 참 요즘 신앙에 많이 다운돼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참 위로를 얻습니다. 그럼 자기 다운된 상황을 또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오픈하기가 싫은 시대예요. 요즘은 다 그냥 이렇게 다 괜찮은 척, 나는 문제 없는 척. 그러려면 예배당에 앉아있는 게 제일 편합니다. 우리 예배당에 앉아있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 속에 만나고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설명이 되고 또 이렇게 목회자와 교인들이 서로 자기 삶을 나눌 수 있을 때 그곳에서 진정한 자기 삶이 회복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검보다 더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니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이 말씀을 어떻게 읽으십니까? 하나님 말씀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수술하는 의사와 같아요.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버려요. 말씀을 듣는 순간 전율이 흘러요.
그러면서 내 속에 죄가 토하여지고 내 속에 이 연약함을 고백하게 되고요. 변화가,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말씀이 내 삶을 스쳐만 가. 내 삶을 그냥 귀만 스치고 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삶이 하나도 바뀌지 않아요. 왜? 내 삶에 침투하지 못했거든요. 그분의 말씀의 빛과 그 날카로운 것이요. 내 삶을 찔러 쪼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우리를 드러나게 할 때 그 앞에 통곡하면서 회개하고요. 내가 이것이 죄인 줄 몰랐는데 이게 죄였군요, 하나님. 남들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뭐 제가 그렇게 큰 죄를 지었게 지옥에 갈 정도로 내가 그렇게 나쁜 죄를 지은 건 아니거든요. 대체로 사람들이 다 그래요.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나오면요. 이 나 같은 지옥 구덩이,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야 될 나를 예수님 십자가로 이렇게 끄집어 올렸다는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나는 그냥 뭐 그렇게 이 감옥에 잡힌 사람들처럼 못된 것도 아닌데. 하나님 말씀 앞에 서니까 하나님 나처럼 큰 죄인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를 고난 중에 살려내시고 수술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사가? 적당히 약속은 뭐 알아서 잘 사세요.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의사가 수술하는 이유는 살리기 위해서예요. 그 사람의 그 마취를 하고 폐부를 찔러가지고요. 그걸 다 드러내가지고 암덩어리를 끄집어내든지 뭐 거기 잘못된 것을 봉합을 하든지 터져 나올 것 다 빼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것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니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파워입니다. 이거는 세상의 사람이 주는 그런 얄팍한 위로나 그냥 지혜의 말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영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고난 중에 위로가 되시고 나를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고서 내가 과연 하나님 만났다고 할 수 있는가? 교만한 자들은 나를 심히 조롱하고 있지만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않나이다. 교만한 자들,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법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뭘 그렇게 계율에 매여 사냐. 주일날 마음대로 자유롭게 돌아다니면 되는데 주일날 가서 뭐 예배를 드리고 앉아있냐. 그 사람들 볼 때는 웃긴 일이죠. 이렇게 날씨도 좋고 코로나도 풀리고 한데 해외여행도 다니고 자유롭게 돌아다녀야 되는데 예배 드린다고 앉아있는 게 자기들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이는 거죠. 그냥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영혼을 오늘 밤이라도 지옥에 던질 수 있는 분이라는 걸 그들은 모르니까. 이래 있다가 먼지가 돼서 사라지는 거야. 교만한 자들이 신앙인을 비웃습니다. 하지만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 만났거든.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이 참 진리의 길이고 내 삶을 바르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댕기고 내 길이 빛이 되셔서 인도이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남들이야 뭐라 하든지 나는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전을 찾는 게 즐거운 것이죠. 주의 법을 떠나지 않고 나는 끝까지 이 길을 가겠습니다라는 어떤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자, 52절 돌아가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하나님의 규례들을 생각하니까요. 내게 위로가 되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는 그 말씀은요. 위로가 기억하기만 해도 위로가 돼요.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서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하나님은 법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뭐 좀 있는 거 가지고 대단한 유세를 떨고 있는 인생들은 마치 마른 풀처럼 다 하루아침에 다 베이고 맙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피어나는 그 풀이 왕성하게 있는 것 같지만요. 재초기 하면 돌면 끝나버려요. 하나님의 심판이 벼랑간 임할 때 그 인생은요. 소망이 없어요.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 때문에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습니다. 네, 얼마나 이 시인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데 예수님께서도 그 성전에 와서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면서요. 주의 분노가 의분이 사로잡힌 어찌하여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느냐. 주님의 그 분노가, 의로운 분노가요. 그 상을 뒤집었어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니, 너는 누구길래 무슨 권위로 이 성전에 이런 일을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게 따지고 들고 막 그렇게 하는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있을 때예요. 우리는 그런 분노에 사로잡히기도 할 수가 있는 거죠. 54절 읽겠습니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아멘. 나그네 된 집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이 본향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본향을 찾아가려면 갈대우로 가면 됩니다. 근데 그는 한 성을 바라봤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예비하신 약속의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본향은요, 단지 육신의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한 성을 바랐습니다. 예. 우리는 그러므로써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어요. 노마드라는 말로 요즘 유행하고 있는데요. 노마디죠. 그러니까 이제 게르를 치고 잠시 이 땅에 있다가 이제 유목민처럼 살아간다는 이 정신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은 나그네 인생이고 진짜 본향은 있다는 거죠. 진짜 본향은 바로 하나님의 품. 정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큰 것으로 내가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하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 나그네 된 인생 공고한 날 정말 밤에 있는 그 외로운 시간들이 있지만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내 노래가 되었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것 아버지지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의 경점을 우리는 이 땅에서 지나가는 나그네 인생. 우리가 하지만 그 노래할 수 있어요. 아득한 나의 갈 길 다 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던 모든 일들을 주께서 하시리.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세요. 네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쓴 거. 정말 나의 이름으로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고 정말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며 정말 몸이 그렇게 힘든 중에도 기도하고 애쓰며 수고하면서 그 수고한 것들 내 고생하던 일들을 주께서 하시리. 그래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나그네의 길은 공고하나 그것이 바로 나의 노래가 됩니다. 5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 세상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집 한 채 샀다. 소유가 그거예요. 잔고에 한 1억 정도가 내한테 모였다. 죽고 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하나 가져갈 수 있습니까? 이 시인의 소유는 그것이 아니죠. 주님의 법도를 지킨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돌보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정결한 삶을 살아가고 정말 힘들고 고난 중에 있지만 주님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게 나의 소유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이거 집 세 채를 사고 왔네. 근데 이웃과 나눈 게 뭐냐? 그 모으느라고 정신없었어요. 모으기도 힘들었습니다.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는 너의 곁에 연약하고 힘든 사람들 위해서 뭘 썼느냐? 주님은 그걸 물으시잖아요. 얼마를 모았느냐는 주님 앞에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소유에 대해서 집착이 강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인은요. 내 소유는 바로 주님의 법도를 따라서 살아간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 것. 그것이 나의 하나님 앞에 칭찬거리고 소유가 됩니다. 고백을 한 것이죠. 이 새벽 주님의 말씀 가운데 소망을 얻으시고 위로를 얻으시고 노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이 인생 나그네 길 사는 동안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조성하시고 지으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우리의 삶에 참 위로고 소망이며 우리의 노래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나그네 길 지나는 동안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주 말씀 가운데서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소서.